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표제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편 73편의 표제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하면서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삽의 시라는 표제는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에서 이제 83편까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윗 시대의 노래를 짓고 노래를 하는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서와 16장에서 이 아삽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16장에 보시면은 아삽을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는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도 인도자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상 하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이라는 이제 호칭이 등장을 하는데, 아삽의 가문은 이제 다윗 시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찬양하는 가문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사이에 두고 마음의 고통을 억제하지 못하고 쏟아낸 저자의 하소연이라고 저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를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고 또 힘이 강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째서 악인들이 형통함을 받는 것이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그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힘이 세지고 또 경제도 늘어나고 또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자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악인들인데 왜 형통할까? 왜 저렇게 평안할까? 이상함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 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시기와 질투. 야, 나도 그냥 악을 해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걸, 저럴 거면은, 이런 어떠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마음이 그 저자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받지 아니함과 재앙이 없음은 교만함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고, 살찜이 또 그들의 눈이고, 그들의 소득은 소원보다 많고, 그들의 말투는 능욕하는 말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게 말을 하고, 또 입은 하늘 높이 교만하고, 또 혀는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어찌 알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비웃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늘 또 하지만 평안하고 또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 이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고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놀려 먹는데 어째서 그들은 왜 평안합니까? 라면서 하소연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 이실직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함이 참 헛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내가 마음을 깨끗이 안 했죠. 대충 살았죠.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라면 나는 아마 주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또 행하였을 것이다. 왜? 그들도
그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그들도 야 아삽이 가서 얘들아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보니까는 그냥 평온하더라.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 듣는 자들도 아 그래? 하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도 그것들을 말하였더라면은 아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더 악을 행했을 것이다. 그들도 시험을 당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어찌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 생각한즉 이것을 이해하려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탄식시 그리고 감사의 이제 고백을 하는 감사시가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제왕시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주님 저는 이런 악한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신뢰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지혜시 등 이런 토라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지혜시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지혜시란 무엇일까? 이 지혜라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지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 지식은 과학적인 연구와 그리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값을 지식이라고 하지만 지혜는 과학적인 결과와 다르게 어떤 삶이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비록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슬짓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나는 고난을 받는데 왜 그들은 행복합니까? 라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비록 하소연을 하지만은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삽이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어쩌면은 악인들이 형통함을 얻고 악인들이 더 큰 재물을 얻고 악인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 세상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아삽이 깨달은 지혜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은 지혜시다라고 하면서 지혜시라고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서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73장 말씀 결론은 뭐냐면은 세상의 거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런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서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자크 엘릴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지혜의 근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지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래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혜라는 것을 내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를 어떻게 요약하냐? 세상의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지혜는 어디서 막 지혜를 도대체 이 어려운 것을 잠언에서 어떻게 찾고 시편에서 어떻게 찾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찾는 거지? 라고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 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라고 자크 엘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어떤 지인 중에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4살인가 3살이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20살 때부터 이제 바로 취업을 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취업을 해서 이제 어디 납품인가 하는 어떤 회사를 갔는데 막 출장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출장을 뭐 4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그 친구가 모은 돈이 1억이 됐더래요. 1억이 이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리고 또 100옷의 집을 그 100옷이 들어올 때 샀는데 그것도 집값이 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질투가 났어요. 아니 나는 전도사 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친구는 뭐 4년 만에 1억이나 모으고, 좀 억울하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군대도 안 갔어요. 저는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왔는데 군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와, 진짜 군대도 안 가고, 야 진짜 뭔가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부럽다. 부럽다. 나도 돈이나 벌었을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형통함을 얻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없는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아삽의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잘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을 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없는 생각이 무엇이냐? 와, 세상의 것이 참 부럽네. 이게 지혜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더 멀리 보는, 더 멀리에 계신 가치를 찾는 것이 성서적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참 무섭게도 누구는 바보로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져보면은, 야, 세상으로부터 볼 때 이 전도사 왜 해? 이 바보네. 요즘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누구는 바보로 만든다니까요. 또 누구는 세상으로부터 니는 실패자야. 니 이거 못했으니까 넌 실패자야. 세상의 가치는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든다요. 또 요즘에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걸 나누더니만은 뭐 못 사는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하면서 서울에서는 막 놀리고, 누구는만 잘 산 사람 금수저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붙고,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더러운 가치라는 거예요. 더러운 가치.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스럽고 추악스럽고, 우리가 감히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만은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는, 어떤 멀리에 있는, 알 수도 없는, 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실패자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무엇을 범하게 만드느냐? 죄를 범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해 자녀들에게 내가 말했더라면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가치는 시기를 하게 만들고, 질투를 하게 만들고, 돈을 벌려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또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게 만들고,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교회는 목적이에요. 그냥 목적. 어떠한 발판, 그냥 어떠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어떤 그냥 잠시 안식처가 될 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뿐더러 내 존재의 가치를 또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왜 자살을 하냐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안 되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것에, 손에 닿지도 않는 것에 있다 보니까는 하다 못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면서. 자, 결국에는 우리 두 눈앞에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둔다면 평생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불행과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 노력은, 세상의 것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 죽는데요. 성공하려고 근심하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데요.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에 떨다가 죽는데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가지고 그 큰 돈을 어떻게 할까 막 불안에 떨어서 한숨도 못 잔대요. 이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평생 또 모은 돈이나 내 실력, 내가 힘들게 올린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성서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성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서의 가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이 첫 번째, 생명의 가치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딱 피자마자 보이는 게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어둠, 그리고 빛, 그리고 땅과 물, 산, 흙, 동물과 식물,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만드셨다.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적 가치에,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도 가치가 있고 꽃에도 향기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를 가지고 미련한 자들이, 야, 이 나무가 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어떻게? 금을 막 다 칠하면은 금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해서 금을 다 막 칠했어요. 칠해가지고 막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을 기다렸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나무의 본래의 그 근본적 가치를 보지 못하고 뭐 하고 있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에, 이 본래 이 근원의 태초의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나무를 훼손하고 있었다.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장미꽃에다가 장미향이 질려서, 야, 이거 장미향 질린다. 내가 우리 집에 명품 샤넬 향수가 있지? 이것을 뿌려서 이 장미에 샤넬 향수가 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샤넬 향수를 매일매일 같이 뿌렸어요. 뿌리니까 과연 이 장미꽃에서 샤넬 향수가 날까요? 나긴 나겠죠. 하지만 이 꽃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어떤 화학적 반응 때문에 죽겠죠. 그렇죠? 이처럼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꽃도 마찬가지로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향기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나무와 이제 풀과 꽃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뭐 태양과 그리고 달 그리고 동물들, 인간 이런 것들을 창조를 하셨는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피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물이 인간이에요. 달은 달대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해는 해대로, 산은 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그렇죠? 바다는 바다의 그 생물 그대로. 하지만은 인간만이 본연의 가치를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태초의 본연의 가치, 태초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즉 뭘 잃어버린 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본연의 가치인데, 이게 생명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초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창조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다시 존귀한 어떤 가치를 막 찾으려고 너무 불완전하니까 막 불완전하잖아요.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더 좋은 옷을 막 입으려고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좋은 향수,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로 나를 꾸민다는 거예요. 나를 꾸미기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얻으려고 죄를 지어요. 범법 행위를 해요. 사기를 쳐요. 이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려 해요. 왜? 내 가치를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내가 세다. 우크라이나 땅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욕심이 들어요. 그리고 죄는 더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에는 인간의 존귀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내 욕심으로 찾으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렸던 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의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또 보존하는 방법이다. 마태복음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받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꽃 하나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들과 나무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뭐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와 꽃들은 죽으면 죽고 동물들도 잡아먹히려면 잡아먹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가져다 둔 재물들이거든요. 자, 이 어떤 솔로몬의 건축물들, 재산들, 재력들, 그렇죠? 세상의 지식들, 솔로몬의 지혜도 뛰어났지만 지식이 그렇게 뛰어났대요. 또 여자들, 그렇죠? 여자가 그렇게 많았대잖아요. 경제력들, 이러한 모든 것들, 솔로몬이 그렇게 큰 영광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 자그마한 꽃 하나만의 영광도 못 되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 보고 순종해라 해서 꽃이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합니까? 아니요. 그대로 죽으면 겨울에는 죽고 봄에 활짝 폈다가 여름에 또 풀을 냈다가 가을에 살짝 시들었다가 또 죽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의 삶이에요. 얼마나 그것의 꽃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잃어버렸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도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내 삶에 불평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이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뿐더러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상대방의 생명 또한 가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생명. 전도서 4장을 제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보다 둘이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 혼자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는 해를 입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이면 패하나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또 중요시 여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이웃들,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씀은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가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찾을 수가 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적 가치 중 첫 번째 생명의 가치, 두 번째는 말씀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는 제가 이제 뭐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가치라는 것을 잘 이야기한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찾으라면은 저는 이사야 61장 전체의 이 말씀이 진짜 이것은 말씀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특히 이제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자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말씀이 내려 받은 거거든요. 말씀의 가치가 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말씀의 가치가. 이 내가 이 세상의 가치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환란이고 잡을 수 없고 자살이고 죽음이고 시기와 질투인데, 이 말씀의 가치는 뭐예요? 이 기쁨,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제 대신 그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찬송의 옷으로 또 근심을, 또 내 근심을 대신하시고, 또 의의 나무로 주님께서 나를 심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는 쓸모없지만은 말씀의 가치로는 내가 어떤 자가 되냐면은 쓸모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말씀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행복해요. 저희 가정을 보세요. 자녀가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 이 자녀라는 것을 두니까 얼마나 불행했어요. 아이고 뭐 자녀가 없어갖고 뭐 사모님이 자녀가 있는 것은 축복이란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가 없는 건 저주란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앉아 있고, 또 근데 말씀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근심 대신 기쁨을 주시니까. 경제가 부족해도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을 때, 그때 말씀의 가치를 알았더라면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도 부럽지 않다 했을 거예요. 그땐 그 가치를 몰랐죠. 그렇죠? 좋은 차를 안 타도 기뻐요. 절대 불행하지가 않아요. 경제에 뭔가 경제가 없어서 힘드네. 막 얽매여 가지고 막 그것에 막 꼬리 잡혀 가지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세상에 갇혀 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학업과 취업, 뭐 능력, 실력, 명예, 경제력 이런 것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그들을 자유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400, 500, 600, 700, 1000만,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어도 기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건강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 건강함에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더 뭘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손가락 10개 다 있고 발가락 10개 다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매일같이 돈에 얽매이고 문제에 갇히고 사건의 포로가 되고 불행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말씀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은 분명 우리들은 사단의 사막의 골짜기로 이끌림을 받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결론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상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프랑스의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모든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는 방법은 이 세상 것이 진짜 다 헛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인지했을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내가 욕심, 자랑, 정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가치는 이것이 다 헛되다.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다쳐도 이거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지 내가 해석해 볼 거야.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도 자녀가 없어도 불행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 꽃이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키우시듯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찾지 않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혜롭게 사는 게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세상의 것을 버렸구나. 그때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묵상하시면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찾고 또 말씀의 가치를 찾아 자유함의 가치를 찾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는 정말 생명을 귀중히 하고 이 태초에 창조된 본연의 그 본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타락하여 이 본연의 가치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의 가치를 찾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